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3차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중심은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과 이제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지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문 곳도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어요.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거의 3년 정도를 머물죠.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기대되는 교회로다가 성장해 나갔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저력 있는 교회로 이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두 지역에서의 바울 사역은 성령의 매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전도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에 매였으면 모든 게 막 형통하고 뭐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이 두 지역, 뭐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사역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또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너무나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럴 정도로다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정도면 됐구나라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건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뭔가 이제 생명력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그랬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든 뭐 큰 것이든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거든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어든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좀 보면은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뭐 오늘 이제 이런 데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이제 바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거기서 이제 두로까지 가는 건데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직항배가 있었어요. 직항 급행선 빨리 가는 거. 뭐 여기저기 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서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쪽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에 이제 두로 지역으로다가 바로 가는 급행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바다라에서 직항배의 큰 상선이었는데 그것을 타고 이제 구브로라 그러죠. 사이프러스 섬이 있잖아요. 그 지중해 중간에 그 섬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나쳐서 곧바로 직항으로다가 두로까지 간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두로까지 직항으로 가서 거기서 7일간 머물죠. 근데 7일간 머문 것은 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선의 하적 그리고 선적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배가 다시 이제 출항을 할 때 그것을 타고서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종착지인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이제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랑 같이 그 집사 안수를 받았던 그 전도자 빌립이 있죠.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뭅니다. 바울은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나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당연히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길고 먼 여정이었는데 그런데 항로를 보면 하루빨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어떠한 목적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는 예루살렘으로 갔지?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언들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그렇게 이제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언들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성령에 매였지만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밀레도에서도 보면은 에베소 교우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서 서로 헤어질 때 꺼이꺼이 울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로에서 7일간 머물렀다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제자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곳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하면서 말립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배의 여정이 다 끝나는 건데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는 아주 결정적인 예언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죠. 유대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제 바울에게 예언을 전해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의 행동에 의하면 그리고 예언에 의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울에게서 허리띠를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여기 두 팔에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냐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애원을 했죠. 바울의 예루살렘 행,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일, 그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만류를 물리치고서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으로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꼭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 이유가 보통 이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서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아주 신학적인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 절실한 이유를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바울의 서신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실질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방 교회들,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헬라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그 교회들로부터 모은 연보가 있습니다.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지금 사도행전에는 그런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다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닥치면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운 그 교회들로부터,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연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연관돼서 두 번째는 신학적 이유가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바울의 어떤 신학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것이죠. 복음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다. 보편적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받는 구원과 유대인이 받는 구원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성령 아래서, 한 주님 아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신학이 중요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바울은 유대인 교회의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똑같이 임해서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던, 그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감동시켰던, 그리고 역사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 교회에도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세운 교회인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받으라.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서로 받으라라고 해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래서 그 갈등들을 봉합해서 교회가 잘 주님 안에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 된 보편 인류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만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못 죽여서 막 안달이었거든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난 원수가 아니라 이제 인류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거 없이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꼭 가야 됐던 거예요. 자,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런 복음이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전해지면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면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사실 원조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 착취하고 죽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전쟁이 그치질 않고 전쟁이 더 확전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대에 더욱더 평화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바울처럼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여기가 누가 탄생한 곳이구나, 여기 와서 참 좋다, 여기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혼자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그 길을 갔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도 담대하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바울이 그 예언대로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잡히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지만 그 바울이 그곳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담대하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곳에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지순례 간다고 예루살렘을 가지만 그냥 성지순례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평화가 없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주저앉고 싶고 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평화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로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고 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평화로운 그 길, 평화를 이루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